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6장 8장에서는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9장에서부터 10장에서는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5절은 하솔랑 야빈이 중심이 되어서 북부 지역의 동맹군이 결성이 되어 이스라엘에게 도전을 하였지만 이스라엘군이 북부 동맹군을 대파하면서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남부 다섯 왕을 전멸시키고 남부 지역을 완전히 이제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북부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솔랑 야빈을 비롯해서 마돈, 시므론, 악삽 등의 그 모든 북부 지역의 수많은 왕과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메름 물가에 와서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의 화친으로 이제 인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졌기 때문에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빠르고 쉽게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북부 거민들을 메론 물가라는 한 곳에 모이게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훨씬 쉽게 진행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론 물가에 모인 북부 동맹군들은 하나님의 공격을 받은 후 여호수아의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대패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솔을 비롯한 이 북부의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완전히 황폐되었고 북부 동맹군들의 왕들은 이제 모두 붙잡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들이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말씀처럼 하솔을 비롯한 모든 성읍들 점령하면서 재물과 가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취하고 사람들은 전부 다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다 행했던 것입니다. 16절에서 23절은 가나안 지역의 주요 거점이 완전히 장악되었음을 재확인하면서 아낙 자손이 또 진멸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전쟁이 그쳤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으로는 세일 근처의 할렉산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헬몬산 아래에 있는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까지 정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도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이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겨진 소수를 제하고는 모두 진멸을 하였습니다. 이제 가나안에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한 히족속 기브온 주민만 남기고 모두가 정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진행되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 수행이 되었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까지 정복했던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게 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여호수아 6장에서부터 12장에 이르는 가나안 땅에 그 대한 정복 과정 중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왕들과 그들이 통치하던 각 지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은 모세가 정복했던 요단강 동편 왕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단 동편의 그 가나안 땅인 모압과 암몬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가만히 통과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 왕 시온과 르바 족속인 바산 왕 옥이 자신들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고 대적을 하여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요단 동편의 왕인 시온과 옥을 진멸시키고 정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의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동참한다는 조건으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7절부터 24절은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요단 서편의 31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 바알가데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처럼 요단 서편인 레바논의 골짜기 바알가데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까지 이르는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지휘를 하였습니다. 레바논 골짜기는 신약 시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가나안 북부 지역의 경계이고, 세일은 사해 남쪽 지대로서 한락산이 가나안의 남쪽 경계가 되어 이 지역이 요단강 서편 가나안의 그 전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는 여호수아에게 쫓겨난 가나안 서쪽에 살고 있던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 중에 기르가스 족속을 제외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남북의 길이가 240km, 그리고 동서로는 길이가 긴 것이 85km, 짧은 것은 45km 정도 되는 남한의 그 8분의 1 정도 되는 조그만 땅입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 31개의 성읍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9절에서부터 16절에는 이스라엘에서 정복당한 중남부 지역의 16왕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17절에서 24절에는 북부 지역에 있는 15왕들의 그 명단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정복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끝까지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1절에서 3절은 11장의 후반부에 이어서 형식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교인과 언행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밟힐 정도로 몰려들어 혼란한 상황을 야기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장인 그 11장 37절 52절에서 유대 종교자들이 유선적이고도 형식적인 그 신앙을 하고 있다고, 외식적인 그 신앙을 하고 있다고 화 있을 것이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 종교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11장 53절 54절의 말씀에서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다라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트집을 잡고 핍박을 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지하고 있는 옹호 세력들이 몰려와서 혼란한 상황을 만들었다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들과 이 제자들을 구별하여서 1절에서부터 3절에 감추인 것이 결국에는 드러난다는 당시의 그 격언을 이용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악한 언행과 외식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룩의 특성을 빗대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룩은 부패성이 있습니다. 누룩이 섞인 반죽이 오래되면 바로 부패하듯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방치하면 모든 사람들을 부패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누룩은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파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룩은 겉으로는 쉽게 구별되지 않지만 열을 가하면 드러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냐라는 이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자신들을 위장하더라도 마지막 때는 이들의 그 위선과 죄악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룩은 자신의 그 본 모습을 숨긴 채로 자기의 가장된 모습을 드러낸 위선적인 행동 외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주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위협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큰 환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한 신앙을 하라고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2절 3절에 참된 진리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감추고 숨기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은 결국에는 드러날 것이지만 어두운 골방에서 말한 예수님의 참된 복음은 진리로 선포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희망과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4절 5절의 말씀은 악인들은 사람의 육체를 해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역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악한 자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진리를 위해 핍박을 받고 진리를 쫓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기에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6절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진리를 쫓는 자에게는 절대적인 관심과 보호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잊어버리지 않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정도로 진리를 쫓는 성도를 보호하셔서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 9절에 이 세상에서 진리를 쫓는 신앙이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는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 에스더 12절은 진리를 쫓는 자는 성령이 언제나 동행하여 주십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악인은 죄삼도 없지만 진리를 쫓는 성도에게는 성령님께서 지혜와 담대함으로 마땅히 할 말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상황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또 성도의 교제를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장차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를 쫓는 참다운 제자로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까닭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의 그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돌보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성도인 내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참새는 5마리에 2 아시리온에 팔리는 값이 싼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돌보아 주신다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대신에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사람들을 돌봐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공중을 날아다니는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참새보다 귀한 사람인 성도를 하나님께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참고로 아시리온은 로마의 가장 작은 동전 단위로서 로마 화폐 드라크마의 10분의 1에 해당되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의 16분에 해당되는 가장 작은 가치의 동전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세로 환전하면 미국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15불에 하루 18시간을 일한다면 120불이므로 한 아시리온은 7불 50전이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는 3불 정도의 값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공산 독재 치하에서 목회를 하던 범브란트 박사, 이분은 14년간 감옥 생활을 하는 도중에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6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도로 성경에는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현재 겪고 있는 것이나 다가오는 위험과 어려움에 대한 근심이나 걱정과 불안, 공포심으로 인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두려움의 스트레스, 즉 강박감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병이 생기거나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영적으로 두려움을 가져 삶의 모든 영역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소외감으로 인한 외로움의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물질이 부족하여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병들어 아픈데 고쳐지지 않는 두려움, 신분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많은 두려움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이 두려움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성경에는 두려움이란 단어가 창세기에 처음 나옵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하와와 뱀의 꿈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찾는 소리에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인해 두려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동생인 아벨을 죽인 가인이 갖는 두려움, 살인을 한 람에게 갖는 공포,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는 홍수로 인해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 등등, 이처럼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범하게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 지은 자를 죽음으로 이끄시며 죽은 후에 지옥불에 던져 넣은 분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천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절에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인간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읽고 여호수아를 요즘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읽고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을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7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성도인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속성을 지니신 분답게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지니시기를 원하셔서 성자인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하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인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도인 우리의 삶이 땅의 것을 쫓지 않고 하늘나라의 것을 쫓아 사는 것인 삶입니다. 하늘나라의 것을 쫓는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까닭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진 성도에게는 사탄 마귀의 계계가 통하지 않게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35년 전에 콩팥을 제거하는 8시간의 그 대수술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60살이 넘어서 쓸개를 제거하고 7번이나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오가는 두려움이 가득한 시간이 있었고 물질이 많지 않지만 때마다 단기 선교를 나가고 선교사님들과 그룹 친구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진 성도로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땅의 것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끝까지 복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으로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닥쳐오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제 남방, 연방 이 연합군보다 더 강력한 세력들, 이 북방 세력들이 이렇게 해변에 모래알 만큼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몰려왔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승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면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그리고 병거를 다 태워버려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을 때 순종이 잘 안 됩니다. 부분적인 순종.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1000번째 기도를 하고 이렇게 100일 기도하면서 더더욱 우리들이 철저히 주님 앞에 오직 순종, 그 말씀에 순종되어질도록 내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이 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런 분들을 다 포기하고 배제하도록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시까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날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적당한 순종이 되었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완전하고 철저한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기도를 드리고 100일 작정하고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마음에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 없어 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 가라.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어두운 세력들은 떠나 갈지어다. 주께서 부으시는 참 평안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모든 두려운 세력을 물리치고 날마다 참 평안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 목자 부흥의 밤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다 이제 성전에 나오셔서 오늘 같이 은혜 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2주간 자마중보 영적 대각성 집회가 있습니다. 강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